저는 목회자로서 원하는 것이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 따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든지 또 바이블키라든지 복음교실이라든지 또 성경기초반이라든지 또는 교리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데 너무 아름다운 기관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캐치플레이즈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정말로 이런 것이 되어진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리더들이 생겨나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고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믿음이 든든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믿음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한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하다. 근데 믿음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 믿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믿고 난 이후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건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당신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수긍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아주 쉬운 본문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바이블키 3기생들은 수료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깨닫고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지도자들이 은혜 아래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실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요, 마귀가 건들 때마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은혜 안에서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서 강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교회 안에서 카리스마가 있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내 말대로 해,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은혜 아래서,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독생자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한 그분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기 자아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아는 자가 바로 강한 자인 거예요. 안 죽어서 파다닥 파다닥 거리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내가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래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디모데는 지도자잖아요. 교회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훈련받은 우리 바이블키 이런 사람들이 은혜 아래서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웬만한 시험에는 끄떡하지 않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본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강한 자. 저는 진교교회가 은혜 아래서 강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래서 강한다는 건 뭔가 하면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는 강한 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뿌리를 내리면요 웬만한 시험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했죠?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쫙 가르치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떠내려갑니까?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안 떠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다 떠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자는 사람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것에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은혜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뭐를 말하라고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낙심이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맛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져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 아래서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나오는 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이블키 3기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불평이 아니라 맛있는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맛있는 말이 뭘까요? 뭔 말을 해야 맛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보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거 다 맛있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이게 다 맛있는 말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이게 다 맛있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거죠. 자,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인 것 당신을 보니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이래야 되겠네. 이게 맞나요? 자,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맛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면 지도자들이 앞서 나가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백선엽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죠. 6.25 전쟁의 영웅인데 이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다 달라요.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나라를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남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공격할 테니까 만약 내가 후퇴하거든 너희들 나를 어떻게 하라 했다고요? 나를 쏴라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지휘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군인들이 막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겁이 나서 도망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도망치면 이 나라는 없다. 내가 이제 공격할 테니까 내가 만약에 후퇴하거든 내 뒤에서 네가 총을 쏴서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따르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군을 물려내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과정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한 장군을 통해서 또 지켜내고 보호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육신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범을 입었다면 진교교회를 보호하는 데도 있어서도 영적 지도자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내가 만약에 후퇴하면 나를 쏘세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내가 후퇴하거든 나를 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중요한 거.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교회 바이블키 3기생들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오후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믿음의 중심을 이렇게 세우는데 은혜 아래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 아래서 강한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은혜 아래서 강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의 사명은 충성된 종을 길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아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이 특정합니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이 말을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 이 충성되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토스라는 게 뭔가 하면 믿을만하다. 내 모든 걸 다 맡겨도 괜찮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억이 있어요. 이 1억을 내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 진교회 성도님 중에 누구한테 내가 맡기면 되겠어요? 김옥순 권사님한테 맡기면 되겠어요? 예, 맡겨도 된대요. 저는 맡길 수 있어요. 1억. 없어서 못 맡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있으면 맡기는데. 여러분 믿을 만하다는 게 뭔가 하면 내 전부를 다 맡겨도 의심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걸 다 맡길 만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고 싶을 때 저거 맡겨도 되겠나?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주님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 맡은 일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블키 3기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든지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저도 목회자잖아요. 인간이거든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보는 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맡기면 전혀 안 할 사람, 이 사람은 맡기면 했다가 안 할 사람, 이 사람은 맡기면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며 할 사람,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도 여러분이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맡겨도 믿음 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요. 뭘 맡기려고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죠. 맡기려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러죠. 맡기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그걸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성된 정인을 교회에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양육을 받으면요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젊은 청년과 제가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이분은 신앙사를 지금 한 지가 한 20년이 넘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는지. 여러분 20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는 20년 다녔대요. 여러분 안 믿어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분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니요 이분이 자기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66권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도 믿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것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십니까? 말씀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도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죽는 날까지 배울 겁니다. 저는 제 마음이 그겁니다. 나는 은퇴할 때까지 나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저는 죽는 날까지 성장할 겁니다. 뭐가 자라도 나는 자랄 거예요. 계속해서 제 자신을 깨울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오늘도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했지만 자꾸 까먹어요.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유지하면 나는 굳어질 거 아니에요? 굳어지니 딱딱해질 거 아니에요? 딱딱해지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부드러운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적시로 마귀가 와서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자는 충성된 종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 사명은 가르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내가 목사의 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가르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바울에게는 좋은 동력자 한 사람도 있었는데 디도예요.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사신으로 갔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갔어요. 헌금을 맡길 때는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믿을 만하니까 그게 맡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 따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을 억만금을 들고 가도요,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으니까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100만 원을 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100만 원 가지고 선교사님 또는 누가 좋은 교회 목사님들 의존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렇게 100만 원을 받으면 이분이 선교사님도 주고 목사님도 주라고 했으니까 나도 목사님 아이가. 그러니까 반은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50만 내가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쏘십니까? 안 쏘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있는 것 가지고 그거를 딱 나누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충성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 충성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판단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들이 되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고개 들어서를 보시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르침을 받았죠.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쳤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가 지금 이어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다른 사람은 또 말씀 배운 대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죠. 가르쳐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 흘려 기도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 있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믿는 예수가 보통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까지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나라에 선교사로 와서요,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혜택을 입고 우리가 멈춰선다고요? 나로 모든 게 끝난다고요? 직무유기잖아요. 직무유기. 나 예수 믿고 내게서 끝난다. 직무유기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내가 받은 예수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사명은요, 교회에서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요,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타이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직분을 포지션으로 생각해요. 포지션, 지위, 자리.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개념은 인플루언스예요. 인플루언스라는 뭔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내 직분이 뭐냐?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로님이에요. 영향이 나타나는데 나쁜 영향이 나타나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장로예요.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요. 괜찮은 거예요. 나 목사예요. 나를 통해서 나쁜 영향력이 나타나가지고 내 지위를 자랑하면 나는 악한 목사예요.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면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됐는데 나쁜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건 지위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포지션이 중요합니까? 인플루언스가 중요합니까? 다시요. 여러분, 포지션이 중요합니까? 인플루언스가 중요합니까? 인플루언스, 영향력.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받았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이블 실컷 1년 6개월 동안 배우고 나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영향력이 없다. 하는 짓이 영엉망이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배운 게 예수 닮자. 그럼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력. 우리 전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는데 예수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이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거는 사탄이 엄청나죠.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죠? 마귀가, 사단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성도, 은혜 아래서 강한 성도, 충성된 정도는 돌파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막을 때에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아멘 하지 마시고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된다. 난 너무 잘한다. 나는 그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교만한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제자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 귀한 말씀 배우고자 하는 거지. 바보입니까? 그 시간 내가지고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제자 훈련 받게?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증거예요.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누가 신앙이 완성되었습니까? 신앙의 완성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죽는 날까지 배우셔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자빠집니다. 제가 장담을 하죠. 목사인 저도요, 말씀 안 배우고요, 그냥 탱자탱자 살면요, 저 1년도 못 가서 죽습니다. 1년요, 6개월도 못 갑니다. 그것이 저의 본질임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버텨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의 칼라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엄청난 그런 어떤 지혜와 철저한 계획과 엄청난 어떤 이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여러 교회를 반대하는 법이 우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지금 30년째 준비되어서 지금 나오는 것들입니다. 영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질 때요, 1960년도에 동성애 자들이요, 이 나라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리자, 기독교적인 가치관 반드시 무너뜨리자, 그래서 50년을 준비한 겁니다. 적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인내와 아주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 자녀들이 믿음의 전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흔들리는데 자식이 흔들리죠. 엄마가 흔들리는데 자식이 흔들리죠. 여러분, 엄마가 굳게 서고 아버지가 굳게 서봐요. 자식들도 굳게 서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수해주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로, 세계로 저 표어가 올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지만 내년에 또다시 합시다. 그래서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어 우리 다음 세대는 말씀으로 전수받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서 강한 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충성된 종이 되어라. 그리고 너는 그 받았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이게 하나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앞으로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우리 바이블키 3기생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